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 자라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흑인이었고 또 가난했습니다. 더군다나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작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크게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펼쳐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대처하는 또는 대응하는 모습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분명히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위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 결핍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족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자한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개인적입니다.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을 그 가정에, 그 가문의 후손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고난을 겪을 때일수록, 또 힘이 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인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 결과는 어디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분노와 저주와 원망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의 무죄함을 좀 알려달라는 말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간 이후에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 생활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재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로부터 구형을 받습니다. 징역 8년, 징역 10년, 아니면 원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요셉은 그런 판결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앞으로 얼마나 더 감옥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한데 내가 지금 이 감옥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까 정말 그런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시간, 억울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수록, 위기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입술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평상시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의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가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본성을 숨기려 해도 그 본성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언제냐면 위기를 만나거나 결정의 순간이 되면 자신의 거짓과 위선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믿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는 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은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작가였던 존 버년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 됐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제가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억울하게 애매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했던 존 버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록 감옥이지만 절대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거죠.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단 말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왜? 하나님 외에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야고보 1장 말씀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손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꿈 해몽을 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십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꿈은 그 누구도 해몽할 수가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타나서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는 꿈을 꾼 거예요. 반대 아닙니까? 보통 보면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음식을 먹을 때 반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가늘고 파리한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이 꿈도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한, 참 기괴한 그런 꿈을 왕이 꾼 거예요. 그 꿈은 요셉만 꿀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꿈 때문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우리가 겪고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주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결코 우연의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꿈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자기 꿈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자신한테 해몽해 주었는데 해몽한 대로 자식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다는 말을 이제 기억하고 그 사실을 바로 왕에게 이제사 말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드디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에스더 6장에 보게 되면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의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들의 음모를 고발하게 된 것이 그것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라도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왕의 뜰에 있었는데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을 때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왕 다음이 자기니까요. 그래서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관을 써가지고 성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같이 할 것이다 하는 게 좋겠다고 답을 준 거죠. 근데 왕이 하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려고 준비해 놓았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꿈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꿈까지도 주장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월달 되니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온을 보니까 2, 3도쯤 되니까 쌀쌀해요. 근데 낮이 되면, 점심때가 되면 봄의 기운이 싹 몰려와요. 봄의 기운이 싹 몰려와요.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기운이 사라지고 또 쌀쌀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봄을 만드십니까? 이제 2월달이 가고 3월이 되면 봄이 이제 올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봄이 참 멀리서 지금 봄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창조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답답한 심정으로. 그러나 요셉은 그 2년 동안도 더 참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2년이 되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오게 된 겁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한 답을 주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원장이 했던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건 상황이 어렵든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에베네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기근의 때 요셉을 부르셔서 그 기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보여주고 나눠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도 아니고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실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점원이 있었는데 이 점원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점원이라는 말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텔 등에서 사인할 있으면은 사인할 때도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로 적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회사를 광고한 거겠죠. 이 일이 당시 록펠러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위하고 충성이 많은가를 이 록필레가 본 거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록필레 후임으로 이 아치볼드를 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리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할 시간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봄이 되니까 저는 예전에 봄을 참 많이 기다렸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꿀을 키웠을 때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봄이 되면 정말 수많은 그 벌통에 벌이 많아서 가지고 봄 되면 막 나가서 사방팔방으로 꿀을 떠와 가지고 안에 자기들 겨울에 먹을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좋으십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